우리를 친히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전도 부흥성의 중에 김두신 목사님으로부터 부산 로고스 국제 크리스천 학교를 소개받았습니다. 김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은 아이들이 많으니 넷째와 다섯째 제가 키워드리겠습니다 하는데, 이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찬우와 예빈이를 부르시는 것으로 느껴져서 아이들을 부산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입학금과 수업료를 장학금으로 받고 아이들을 보냈는데, 찬우는 성격이 워낙 좋아서 걱정을 하지 않았고, 예빈이는 성격이 상당히 거식한 아이라 적잖이 걱정을 했습니다. 이제 학교에 간 지 보름 정도 되었는데 막상 걱정한 것과는 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찬우는 성격이 공동체 생활은 전혀 문제가 없지만 워낙 공부를 안 하던 놈이라 이제 공부를 하려니 부산에서의 생활이 마냥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찬우가 평소에 2학년이 되면 열심을 내어 공부하겠구나 입버릇처럼 맑았는데, 자기가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어요. 예빈이는 머리가 똑똑해서 공부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공동체 생활에 어려움이 많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김두신 목사님이 말씀하기를 두 아이가 다 잘 지내고 있지만 특히 예빈이가 너무 즐겁고 행복하게 공부를 하고 있다고, 얼굴에 웃음이 떠나지 않는다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중대한 문제를 앞두고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할 때가 있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생의 갈림길에 서 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너 이렇게 해라 또는 저렇게 해라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중대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어찌하면 좋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비인도를 받는 방법 3가지를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5절 말씀을 보니까 너는 여호와를 신뢰하라 말씀합니다. 얼마 전에 경기도 가평에서 번지 점프를 하던 여성이 사망사고를 당했습니다. 아마도 점프를 하기 전에 긴장을 했던지 몸에다 안전장치를 부착하기도 전에 자신의 몸을 그냥 강물에 날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 번지 점프를 하시는 분들은 보통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밧줄 하나에 자기의 몸을 내맡기고 밧줄 하나를 의지하고 50m 높이에서 그냥 점프를 하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은 분들입니다. 점프를 할 때 때로는 안전장치가 풀려서 대형 사고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말은 밧줄 하나에 자기의 몸을 의지하고 내어맡고 그냥 점프를 하는 거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모두 다 내어 맡긴다는 뜻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주께 내어 맡기면 어떻게 될까요? 밧줄을 의지하는 자는 때로는 사망사고에 이르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결코 실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절대로 실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 마음의 태도를 어떻게 배워야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 5절을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는 절반 정도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에요. 이자까지 내가 의지했던 나의 생각이나 나의 계획들을 다 내려놓고 100%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인상 깊은 대형 광고 간판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 광고 간판의 내용이 Jesus loves you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보신 적 있죠? 이 간판은 국내 최대의 음단 생산 업체이자 비타민 C 제품 생산 업체인 고려음단이 세운 간판입니다. 고려음단은 1955년에 세워진 회사예요. 창업주 조규철 회장은 젊은 시절부터 새벽 기도를 나갔지만 담배를 끊지 못하는 꼴초 중에 꼴초였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께 인사를 하는데 주머니에서 그만 담배값이 떨어져서 몹시 창피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담배를 끊기 위하여 가장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보는데 마침내는 음단을 씹다가 금연에 성공하게 되었다 합니다. 그는 1943년 일본인이 경영하던 은담 공장을 인수한 후에 해방을 개성해 은담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6.25 전쟁에 터져서 사업에 실패했지만 여호와를 의뢰하는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서 1955년에 제가 어렸을 때 살던 동네 서울의 제기동이라고 하는 곳에 고려음단 회사를 설립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그 동네에 다니게 되면요, 동네 고려음단 회사라고 하는 광고판을 날 보면서 지나다녔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조규철 회장에 이어서 장남 조창현 회장의 경영 전반을 축원하면서 우리 회사가 민족 복음화를 위하여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기도하는 끝에 Jesus loves you라고 하는 대형 광고 간판을 고속도로 곳곳에 설치하게 됩니다. 고려음단은 전 직원의 80%가 기독교 신자들로 매월 첫째 주 월요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를 드리고 업무를 시작한다 합니다. 고려음단은 인간의 지혜나 물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배를 드리고 사업의 목적 자체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일에 두었습니다. 그 결과 사업의 실패 후에 재개하고 IMF 위기 후에도 가문 없이 오히려 인력을 50% 정도 늘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회사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음을 다하여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길 인도함을 받는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일까요? 5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번역 성경을 보니까
어떤 성경은 명철을 understanding, 이해로 번역하는 말도 있고, 어떤 성경을 보니까 지혜나 지식으로 번역해 놓은 성경도 있고, 그래서 제가 여러 성경을 살펴보며 분석을 해보니까 명철은 사물이나 사람을 이해하는 지혜와 지식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명철은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것이기는 하나, 성도는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자를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실상 어리석은 것은 누구일까요? 자기의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어리석고 미련한 자이니, 왜냐하면 자기의 명철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마침내는 멸망에 이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마음을 다하여 의지하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농부가 피땀 흘려 농사를 지어서 아들을 서울의 대학에 입학시켰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대학에 진학한 이후에 공부를 하지 아니에요. 자꾸 농촌에 내려가서 농부들과 함께 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얘야, 내가 너를 공부하라고 대학에 보냈는데 왜 공부를 하지 않고 자꾸 농촌에 내려와서 일만 하는 것이냐? 그러자 아들이 대답합니다. 아버지께서 농사를 짓는데 너무 수고를 하셨어요. 제가 아버지께 효도하고자 공부는 뒤로 밀어놓고 지금 아버지로 가서 열심히 땀을 일하고 있고 다니겠습니까? 아들의 말을 듣자 아버지가 모발티어 말하고, 이 불영 막심하구나. 내가 너를 공부시키려고 이렇게 농사를 지으며 고생하고 있는데 하나는 공부를 안 하고 농사 짓는 것을 지금 아버지에게 효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아버지의 뜻을 하는 것이 효도지, 내가 농사 짓는 것을 거둔다고 효도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가 말을 해주었습니다. 아들은 자기의 생각에 열심히 해서 아버지를 좀 거들어주는 것이 효도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아들의 생각은 결과적으로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도가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여 행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솔로몬은 세상에서 가장 명철한 사람이었습니다. 넘버원이에요. 그는 자신의 명철을 의지해서 나라를, 국정을 이끈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외국의 궁전을 내려다가 자신의 부인을 삼고 외국과의 외교관계를 단단히 한 것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외국과의 외교관계를 많이 맺기 위해서 부인을 장장 청정이라 줬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명철은 자신과 나라를 망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부인들이 솔로몬으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나라가 망했으니 자신의 명철을 믿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는 공부를 할 수만 있으면 많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배운 지식도
삶에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자신의 가망권이나 자신의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 때 주께서 우리의 갈 길을 친히 지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빌도함을 받는 세 번째 방법, 오늘 6절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는 온 세상의 창조주가 되시고 주관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의미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고 하는 것을 공동성 번역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 이 공동 번역을 보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여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여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범사의 주를 인정하는 성도들의 모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갈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의 생애가 축복받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은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며 먼저 하나님께 여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나가 하신 대로 행했더니 그가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게 되었더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성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아버지께 모든 것이 가능하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은 무슨 잔이에요? 십자가의 잔이죠. 이 십자가의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기도하옵소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것이 두렵고 무서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잔이 당신에게서 지나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는 십자가의 문제를 놓고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가기를 원하셨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맞춘다는 십자가의 잔을 마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결과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길을 인도하시는데 우리 예수님 만왕의 왕으로 높이시고 만주의 주로 높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나 예수님과는 다릅니다. 사울왕이 실패자가 된 것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나라의 국정을 운영하면서 하나님께 여쭈어보지 않은 것은 그의 교만이었고 그의 멸망의 근본 원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자신의 삶을 한번 돌이켜봐야 합니다. 나는 내 인생의 중대사를 결정하면서 어찌하고 하나님께 먼저 여쭈어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있는가 살펴봐요. 우리가 만약 하나님께 여쭈어보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의 교만이며 이것은 우리가 멸망하게 될 근본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되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 범사는 무엇입니까? 범사는 모든 일을 인정합니다. 신앙생활 말이야. 가정에서 남편과의 문제로
아내와의 문제, 자녀 양육의 문제, 직장과 경제의 문제, 건강과 치유의 문제, 기타 모든 사회생활에서 나타나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네니아시에서 말씀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성령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드로아에 내려갔을 때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게도니아 사람 한 명이 바울에게 나타나서 손짓을 하면서 이리로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말할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환상을 보고 난 후 아시아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포기하고 마게도니아로 건너가기를 힘썼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유럽을 복음화시키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여기까지의 말씀을 정리해봅니다. 하나님의 기린도함을 받는 세 가지 방법이 뭐라고요? 그렇죠. 기억이 안 나시면 본문을 컨닝하셔도 돼요. 첫 번째,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 두 번째, 그렇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세 번째,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런데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6절 하반절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합니다. 몽골의 이용규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용규 선교사는 서울대를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몽골로 가라는 명령을 그의 마음에 주셨습니다. 명령에 순종한 그는 몽골 선교사로 차원하였으며 몽골 국제대학교의 부총장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내몽골 쪽에 신생을 모으기 위하여 갔는데 일을 마치고 돌아오던 중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지금 북경에서 포스타가 열리고 있지 않느냐? 너는 그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포스타라니 외국에서 유학생활을 하고 있는 한인 학생들을 위한 선교 집회입니다. 깜짝 놀란 이 선교사가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주님, 저는 포스타에 초청을 받지도 못했고요. 강사도 아닌데 제가 그곳에 가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강한 부담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너는 북경에 가서 말씀을 전해야만 한다. 그러나 이용규 선교사는 계속 핑계만 했어요. 하나님, 북경에 가려면 기차를 3번이나 바꿔 타야 되고요. 더구나 지금은 노동절이란 명절이기 때문에 기차표를 구할 수도 없답니다. 아니다. 내가 도와줄 테니 무조건 가라. 그래서 결국에는 순종을 해요. 기차역에 갔더니 놀랍게도 기차표가 남아있는 것이었습니다. 2번, 3번 갈아타고 북경에 도착해서 포스타에 가보았지만 아무도 그를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학생들 틈에 앉아있는데 자기를 알아보는 어느 목사님이 선교사님 여기 어떻게 오셨습니까? 질문을 한 것이었습니다. 예, 제가 내몽골 쪽에 일을 보고 돌아가려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용규야, 너는 포스타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용규 선교사의 말을 들은 목사님은 집행본을 모아놓고 의논하게 되었습니다. 이용규 선교사님 여기까지 오셨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니 우리가 그에게 시간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특강 시간을 30분 허락받게 되었습니다. 코스타 역사상 계획되지 않은 강사가 말씀을 증거하는 일은 이제까지 없었던 겁니다. 교회에 없던 강사가 소개되었는데 얼마나 많은 은혜를 끼쳤는지 수많은 유학생들이 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들으며 인생의 문제들을 다 주님께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며 자신의 명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은 어떤 길일까요? 그리에는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지도해 주시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개인의 영화를 누리는 길이 아닙니다. 만사 형통의 길로 주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길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되어 선이 이루어지는 길로 주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신령한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연합들이 요셉에게 절을 꿈이었습니다. 이 꿈은 작게는 부모 형제가, 크게는 어느 세상에 처한 만민이 요셉에게 절을 합니다. 요셉이 글로벌 리더가 된다고 하는 그러한 꿈이었어요. 그러나 요셉의 상가는 요셉의 삶은 꿈과는 반대로 고난과 역경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형제들에게 시기를 받아서 죽음의 위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애굽 나라의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종살이를 하고 심지어는 옥살이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감옥 안에서 애굽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난 것이 이변이 되어서 마침내는 애굽 왕의 꿈을 해석해 주다가 애굽의 총리 대신까지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서 전 세계를 기근에서 구하여 내니 마침내는 전 세계 천하 만민의 존경을 받는 글로벌 리더가 되었어요. 마침내는 그의 꿈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길은 이처럼 만사의 형통의 길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때로는 거친 광야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를 십자가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의 뜻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이루어지는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의 뜻은 풍성한 은혜와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그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우리의 삶을 그와 같이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와 같은 은혜가 경험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유인물을 우리 갖고가 있습니다. 384년 나의 갈 길 받아서 찬송가 384년 Oh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00%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나의 지혜나 지식이나 물질이나 능력이나 기타 무엇을 의지하지 않고 100%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가방도 긴 거 의지하지 말고, 머리 똑똑한 거 의지하지 말고, 인간적인 지혜와 지식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우리 인생의 중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있어서 인간의 지혜대로 방법대로 그렇게 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와 같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그리고 오늘 이 순간부터 우리의 남은 생애는 나의 명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여쭈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고백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다 같이 주여 보내시며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